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1일은 그 21일 정진 1월달 저희 선원에서는 매월 1일에서 21일 매월 정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그 21일 정진을 하면서 새말기 천일결사를 이제 저희들이 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제 날인데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좀 보십시오. 진짜 저기 일각거사님 네. 한참 찍고 있어서 안 되나? 아니, 녹화하고 있어서 저기 그러면은 한번 보자. 김미선 선생님, 저기 등강보살님한테 가서 요 프린트물 하나 좀. 예. 제가 갖고 온 거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자,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백봉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첫째도 자성개발,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을 위하여 거사품과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자성 등 밝히기 원을 세우고 저희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한다는 게 뭔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한다 말을 많이 하지요.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것은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본래의 그 자성을 개발하기 위한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는 것, 이것이 정법을 수호하는 제일 첫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2015년은 백봉 선생님 돌아가신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선생님 돌아가신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정진의 계기로 삼고자 새말기 천일 결사를 봉행하고, 그리고 법회를 유마경 대강론, 백봉 선생님께서 강론을 해놓으신 유마경 대강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1월부터.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올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금방 지금 읽었던 그 예불송, 그 예불송을 선생님이 법문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가 거의 정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백봉 선생님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것을 이미 이제 법보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법보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30주년 되는 행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이 새말기 정진입니다. 새말기 천일결사입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의 모든 방편은,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모든 수행 방편은 자성을 되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그 수행 방편은 지금 저희들이 경전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정근도 하고 있고, 좌선도 하고 있고, 쭉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결사도 하고 있죠. 결사도 하고 있고, 하계, 동계, 정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왜 그걸 하느냐?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자성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당 방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사풍과 새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백봉 김기초 선생님은 1970년대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풍과 새말귀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간화선 1세기였습니다. 모든 수행 방편이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인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나중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0여 년 후에 이것은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970년이니까 70년 되니까 한 2020년 되면 50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부 영상통화 가능하지요. 그때 1970년대는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꽃을 피운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1970년대에. 그래서 거사풍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교계의 선 공부가, 제가자들은 선 공부에 관한 하는 2등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 위주의 공부 방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그냥 열심히 복이나 짓고 다시 몸 바꿔서 내 생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자들이. 아니다 이거죠. 백봉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은 거사풍은 제가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거사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고 아이 키우고 밥 짓고 빨래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자는. 왜냐하면 돈 벌어서 다 자녀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내가 그냥 혼자 좋으려고 산에 들어가 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간살이 하는 것이 곧 공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사풍은. 그래서 그 다음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귀를 주창한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말귀 천일결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지금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읽으면서 그걸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가정에서 예불, 좌선, 축원, 감사, 새말귀 일과를 행합니다. 이게 이제 적어 놨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21일 정진을 한 3년 정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냥 한 큐로 그냥 쭉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회 참석입니다. 법회 참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회가 참석이 안 되면 혼자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법회에 참석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매월 둘째 토요 주말 철야정진, 저희들이 매월 둘째 토요일은 주말 철야정진을 합니다. 거기하고 동계 하계 철야정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주중에는 오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랄지 두 달에 한 번이랄지 그렇게 꼭 참여를 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지방에서도 꼭 그렇게 참여를 3년 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법문을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정견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세우고, 법회에 쭉 오신다는 것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먼저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인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잡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팔정도에 보면 1번이 정견이에요. 1번. 바르게 이치를 아는 겁니다. 바르게 이치를 아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바르게 이치를 알지 않고 막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세우고, 도반과 함께 수행하고 탁마하는 법회와 정진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에 큰 힘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선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반이,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정말로 꼭 그 도반과, 좋은 도반과 선지식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한전자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도반은 좋은 도반은 도반은 공부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이렇게 안한전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부처님께서는 좋은 도반은 공부의 100%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법회에 나오면 도반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나도 남에게 좋은 도반이 되고 남도 나에게 좋은 도반이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한 줄 새말귀라고 저기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하루에 내가 천일 결사를 할 동안에는 하루에 한 줄씩, 무엇이 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한 줄씩 늘 이렇게 올려서 그 글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마음을 또 내거든요. 발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공부를 하려고 올리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해양이 됩니다. 순수한 해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새말귀에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오늘 나눠드린 분도 있는데 원노트, 나중에 원노트 쓰는 법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일 동안 법회와 정진에 참석하겠다고 원노트에 법회 참석이라고 딱 적어 놓으십시오. 원노트에 들어가 있는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주말 철야 정진은 내가 꼭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원노트에 딱 적어 놓으면 법회 참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공부가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100일마다 이제 1000일이니까 하루부터 1000일까지 가면 숨이 막히죠. 너무 멀어서 2년 반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일마다 10번 입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입제일이 지금 조금 달라졌죠. 한번 보자. 참 이건 제 뭐라고 할까나? 두 번째 입제일은 2015년 4월 12일 오후 3시에 입제합니다. 오후 3시? 우리 언제 입제합니까? 시간? 요 법회 때 입제합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려울 건데 아침에 하면 요즘은 조금 우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100일이 조금 하루가 넘거든요. 4월 11일이 101일째예요. 그런데 평일을 주중에 하면 많은 도반이 못 오셔요. 그래서 무조건 일요일 날을 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조금 지난 며칠 뒤 일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일요 법회는 그대로 하고 입제를 오후에 할 것인지 그거는 같이 또 운영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4월 12일 날 일요일 입제가 그날 되니까 그 전이 4월 두 번째 주말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정진과 일요 법회에 이어서 우리가 입제를 해서 그걸 다시 두 번째 입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가정에서 매일 일과를 행하면서 1000원씩 보시하여 다음 100일 입제일에 법보시합니다. 법보시는 백봉 선생님 음성법문 복원과 녹취록 발간에 사용됩니다. 저희들이 백봉 선생님 테이프이 지금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됩니다. 음성 테이프이.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여기 편집위원이 계시는데 다 의논을 해서 어떤 책을 낼 것인가는 그때 가서 의논이 됩니다. 그래서 입제일에 천일 결사 참석 명단과 법보시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 연단거사님이 이 녹취록 편집위원장이십니다. 굉장히 이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연단거사님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럼 편집위원들은 일어나서 인사 안 해도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요.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자, 예. 앞에 계신 초지거사님. 초지거사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일어나서 뒤로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지행거사님. 지행거사님. 김미수 선생님. 예.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그 편집위원이 총 몇 명이시죠? 전체 11분. 11분하고 위원장님하고 12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12분이 지금 선생님 녹취록 편찬을 하는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제일에 각각 입제일 10번을 입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제일에
천일결사 참석 명단과 법보시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일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면은 그 사이에 책도 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다 수지 내역을 전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 공개를 해서 그 다음에 5번이 천일 동안 오전 6시에 정진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달 21일 정진 기간 동안에는 21일 정진 문자를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고 저희가 21일 정진은 늘 하던 정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드리고 그 외의 날에는 천일 결사에 동참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정진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도반님들과 다 함께 정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새말귀 천일 결사에 동참하신 도반님께는 백봉 선생님 법문녹취록을 발간을 하면 법문녹취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요. 그리고 결사 중간에 결사 참여도 가능합니다. 주위에 많이 권유하셔서 다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공지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가정에서 스스로 일과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점적인 공부입니다. 오늘 처음 오늘 첫째 날 정진 첫째 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신심명 제일 처음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지도는 무난이요. 지도는 무난이요. 이 한자가 제가 서툴러 가지고 이름을 이게 맞는 거? 네. 지도가 무난이요. 유형 간택이다. 이런가? 유형 간택. 간택이다. 단막 정해하면 단막 단막 그 다음에 단막 정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명백하리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거 문자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받으셨죠? 예. 요거는 그 신신명 3조 승천대사 신신명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가장 핵심되는 그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귀면 이 삼조대사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미 다 말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도라는 것은 바로 누리의 진리. 여기서 오림선언에서 얘기하는 지도리 누리의 그 진리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되게 어렵죠. 이해하면서 우리 되게 어렵죠. 근데 대사님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어렵지 않니? 유형, 단지, 뭐만 하지 않으면 간택,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간택만 안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되노? 어떻게? 증에 미워하고 애는 백공쌤은 쏠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 애는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평등상상에서 하는 것이 사랑이고, 요 애는 쏠린다는 거지. 내 자식에 쏠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쏠리고
싫어하는 것에 쏠리고 이렇게 쏠리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통연 명백하리라. 통연이 명백. 이게 밝을 명자야 흰백자죠. 그러니까 확실히 확 드러나 버린다. 통연명백, 학대 통연명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 간택을 해. 간택을 한다면은 무엇을 간택을 한다면 요거는 좋으니까 요거는 좋다, 싫다 하기 때문에 간택을 하게 되죠. 호와 불호가 있단 말이죠. 호와 불호가 있으려면 호, 불호의 그 앞에는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호다, 좋다, 나쁘다 이라는 거는 다 모습이죠.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서 좋은 것도 나쁘고 나쁜 것도 나쁘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보살님. 우리가 이거 좋다 나쁘다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나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나가, 내가. 이미 여기 좋다 나쁘다 할 때는 나라는 것이 딱 기준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나를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하면은 나라는 것이 기준이 돼 있어서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딱 기준이 돼 있어. 지금 이미 조건 지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좋다 나쁘다 할 때 내가 있어서 이거 좋다 하고 나쁘다 하고는 이 생각이 없어. 어디로 가느냐? 좋으면 좋은 데로 확 쏠리고 나쁘면 나쁜 데로 확 쏠려버려서 그냥 좋은데 종노릇, 나쁜데 종노릇을 한다. 진짜 내는 좋은 것 주인 노릇.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는 잊어버리고 좋다, 나쁘다에만 딱 들어가 버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간택을 하는 것을 이견으로 보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견, 착상. 둘러본다. 둘러본다. 간택을 한다는 거야. 둘러봐. 그것이 좋은 것도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쁜 것도 한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도 텅 빈 공성이고 나쁜 것도 텅 빈 공성인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이견 착상이야.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예불성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십자성에 보면 이견 착상 낙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중생 불례불이라는 거는 일체의 모든 법을 하나로 보는 것. 그런데 이견 착상이면 둘러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둘러봐. 그래서 둘러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강거사님? 둘러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죠. 나다. 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나 하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갈라집니다. 나 아닌 것. 내 것 아닌 것. 이렇게 갈라지니까 완전히 확 그냥 어둠 속에 확 들어가 버려요. 이미 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런데 몸뚱이를 또 딱 나라고 해. 그죠? 몸뚱이를 딱 나라고 해. 그래서 나와 너. 그 다음에 깨침과 미함. 깨쳤다, 미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자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깨치면은 깨치려고 막 구하려고 쫓아다니고 미한 거는 막 버리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미한 거 버리는 것도 다 구하는 거지요. 계속 구하러 다녀. 뭘? 이거는 버리려고 구하려고, 이거는 가지려고 구해. 그래서 깨침과 미함. 그러니까 깨침은 부처로 되죠. 여기는 중생이라 말이죠. 중생은 안 되려고 용을 쓰고 부처는 되려고 용을 써.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재록에는 만약에 수행을 해가지고 네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면
부처라는 것은 큰 재앙이다. 임재선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임재록에. 이 말은 뭐냐면 니 둘러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명과 암, 밝다, 어둡다. 그죠? 또 남자다, 여자다. 그렇죠? 남자다, 여자다. 남자, 여자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이러거든.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남자는 남자에게 쏙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에게 쏙 들어가. 남자, 여자는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름이 남자, 여자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계속 나눠. 둘로. 뭐 여기 뭐 통색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둘러본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싫다, 쏠린다, 증오하고 쏠리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안 하려면 왜 해야 됩니까? 이견 착상을 안 해야 돼. 이견 착상을 안 하려면 왜 해야 되나? 나다 너다라는 게 사라져. 나다 너다라는 게 사라지려면 어찌해야 되나? 나와 너가 모두 비었다. 비어야지 어떻게 되느냐? 증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증애를 하지 않으려면 그거 간단하거든요. 누리의 진리. 본래 우리의 본 바탕. 절대 평등성 자기의 그 누리의 진리는 어렵지 않아. 뭐만 하면 둘러만 안 보면 대간다 이것다 저거다. 둘러만 안 보면. 그래서 싫다 좋다만 안 하면 돼. 싫다 좋다를 안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광고사님 싫다 좋다 안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습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요?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돼요. 왜? 몸뚱이가 내거든. 지금 우리는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중심에 들어가. 나의 중심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고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꾸 나에게로 지금 이렇게 둘러보는 것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계속 나에게로 오게 돼요. 나에게로 자꾸 회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로 회귀를 해야지 되는데 맨날 바깥으로 쫓아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견 착상이 되고 절대로 이 지도 진짜 진리는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하는 그놈이죠. 어렵다 하는 그놈이야. 근데 그놈이 막 돌을 찾으러 쫓아다녀. 자기인데 자기가 쫓아다니면 자기를 어떻게 찾아? 자기를 찾으려면 자꾸 자기에게로 와야 찾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교사 첫날에 이 신신명 첫 기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어렵다 딱 우리는 붙잡혀 있거든. 벌써 이렇게 장막이 떡 이렇게 돼. 장막 치지요? 아니요. 그 장사가 잘 안 되네. 오늘만 대답을. 그러니까 어렵다. 여기에 꽉 매서 뭘 해야 되겠다. 여기에 꽉 내가 맺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나? 어렵다는 것도 놓아버려. 쉽다는 것도 놓아버려.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놓아버려. 그럼 뭐 다 놓으면 그럼 우회하는데 우회해야 됩니까? 끝난 거죠. 그렇죠. 끝은 났지요. 그래서 다 놓는다는 말은 잘 관찰한다. 잘 관찰한다. 무엇을?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이 변하니까 헛것인 것을 알아.
그래서 그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변하는 걸 잘 관찰해.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헛것임을 알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 그래서 몸뚱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공한 것이구나. 그 성품이 공성이구나. 허공성이구나. 요걸 알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공성인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잘 굴리는 거예요. 누가? 이 몸뚱이를 놔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지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스스로 일과 행하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본래의 지혜를 되밟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발현되어 살아서 펄떡이는 힘있는 공부가 됩시다. 정견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파악하는 거, 잡는 거, 그 다음에 그것으로 행하는 거, 정견을, 윤곽과 바탕을 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해서 내 살림살이, 조그마한 쪽숟가락 같은 숟가락이라도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 하루에 수억을 세요. 돈을. 또 그 은행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쟁여져 있죠. 그렇지만 그 은행원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무소 가요. 그분은요. 구치소에 가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을 세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10원이라도 있고 1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하다못해 100원으로 요새 뭐 사 먹을 수 있나요? 사 먹을 거 없어요? 커피 한 잔 꼭 자판기. 자판기 커피 얼마예요? 아니 그 가정 식당 안에서 좋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뽑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금강경이 있고, 그거는 부처님 살림살이. 백봉 선생님이 17년 동안 법문을 하셔서, 그거는 백봉 선생님 살림살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백봉 선생님의 그 살림살이를 통해서 무엇을? 내 살림살이를 끄집어내야 되고, 내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방석 공부, 장식장 공부. 방석 공부, 성관 고사님, 방석 공부가 뭔 공부입니까? 방석에서 일어나면 없어져요. 예, 방석에서 일어나면 없어져요. 문지방 공부, 문지방만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 공부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장식장 공부. 장식장 공부는 뭐겠습니까? 어? 장식장에 책만 꽂아놓은 그 책만 꽂아놔도 다행이지. 책만 꽂아놓으면 목에 기부스는 안 해. 그런데 어제 나는 안글을 몇 번 했어. 나는 어디서 배웠어. 나는 무슨 경전을 봤어. 이렇게 자꾸 하면서 기부스 할 목이 없는데 목에 자꾸 기부스를 하네. 어깨에 자꾸 힘을 주네. 힘을 줄 어깨도 없고 기부스 할 목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을 베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사람을 베려버려. 공부를 안 하면 그래 나는 보통 자연인이야 이렇게 순순하게 있을 건데 뭐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목에 기부쓰려고 어깨 아주 아상이 탱천하거든. 우리 공부는 자꾸 안 하는 공부를 하고 자꾸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쌓아서
옆에 갈 수가 없네. 똥바가지 자꾸 뒤집어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장 공부, 방석 공부, 문지방 공부 하지 않도록요. 그래서 꾸준히 행하는 일과가 공부를 이끌어 줍니다. 아, 내가 뭐 매일 이거 한다고 뭐 공부 되겠나? 아닙니다. 무엇이 바탕이 되면 최상승 법문이 바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편은 방편인데 무슨 방편이라 해야 되나? 지혜 있는 방편이라 해야 됩니다. 아무 방편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편은 방편인데 지혜 있는 방편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지혜 있는 방편. 지혜가 없는 방편은 마구니가 되는 거지요. 자, 지혜 있는. 방편은 방편인데 무슨 방편이냐? 지혜 있는 방편으로 한다. 공부를 한다. 지혜 있는 방편. 지혜 있는 방편은 뭐 방편? 내가 텅 빈 본래 절대성 차리라는 거. 그래서 온갖 모습을 놔두어서 내가 그 허공성의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이것이 지혜 있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 됩니다. 몸과 망심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서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잘 굴립시다. 지금 공부의 목표입니다. 공부의 목표가 뭐냐?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당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고 선방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몸과 마음이, 내 가정이 전부 일터가 전부 법당이고 선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망심의 종노릇을 청산을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서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잘 굴립시다. 오늘 안 그래도 무령거사님하고 여기 선원에 오는데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머니 아버님을 쭉 모시고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때가 꿈 같은 일이지요. 꿈 같은 일입니다. 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그지요.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60이 다 넘고 70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꿈 같은 우리 부모님, 당장 내 자신이 꿈 같은 사람으로 곧 남게 됩니다. 우리가. 왜? 몸뚱이 조금 있으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뚱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게 자체성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자,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일정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